우리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13절 읽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뭔 일 할 때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뭔가 성과를 이루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다 누구나 합니다. 또 이런 계획들을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사는 인생이고요, 세상이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어느 노인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긴 시간 노력 끝에, 천신만고 끝에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죠. 너무 물고기가 커서 뒤에 매달고 항구로 향합니다.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그 고기를 봤을 때 뼈만 앙상하죠. 오는 동안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고기가 다 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노인네가 허무함을 느끼죠.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때로는 성공을 하게 되죠. 엄청난 대열을 우리가 낳고 대박을 터뜨리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러한 물고기, 그 뼈밖에 없는 물고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본 뒤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미국의 휴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었던 그 한 가지, 그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했어요. 돈이 1순위다. 외국 사람들은 거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1순위를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돈, 2순위가 건강, 3순위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돈 아둥바둥하며 돈이 제일인 것처럼, 돈이 인생에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을 올인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재물을 쌓아 놓지만 그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불안하고, 때로는 그 돈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 지분 문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를 깊이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가족 관계가, 인간관계가 꼬이고 뒤틀리기도 하죠. 또 그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고, 그놈의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것 하리라 저것 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이것 하리라 저것 하리라
계획을 나름 멋지게 세우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인생 언제 마지막 순간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죽을 때 움켜쥐고 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둥바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이 대기업에 직장 생활하며 정말 하루에 3-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세일즈를 하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내장이 파열돼서 생사를 오고 가는 긴 시간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사가 되고 나름대로 경영진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가 그 사고 난 이후에 신방 갔을 때 그 동생이 한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가장 1순위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나머지는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의 단어를 3가지로 요약했어요. hurry, worry, weary. hurry 서두르고, worry 걱정하고, weary 묻히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서두르다가 걱정을 진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인생의 땅에 묻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은 한평생 걸어 다니는 것이 그림자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재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늘리는 것이 다 허사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정신없이 물질을 모은다 라는 말이며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꽉 짜서 요약한다면,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세,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기주의, 다시 말해서 자국 이기주의와 관세 장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든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 내가 나약하구나, 정말 내가 미약한 존재이구나 느끼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것 다 누렸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었고, 입고 싶은 것 다 입었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 만큼 의지하고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잠시 보이다가 시들어서 사라질 뿐입니다. 돈, 명예, 지위와 권력들, 여러분의 미모, 건강, 육신, 생명 다 잠깐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들풀처럼 시들게 되어 있고, 들꽃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이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며 거닐다가 쓸쓸히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쓸쓸히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뭔가 가졌다고 의시되는 거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무언가 좀 되었다고 우쭐대는 거 정말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안다, 뭔가 좀 배웠다, 학벌이 괜찮다, 대단하다, 핏대 올리는 거 이것처럼 천박한 거 없습니다. 허탄하고 헛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성경은 말하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피 끓는 간곡한 피를 토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 사람처럼 많이 배운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 사람처럼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동안에 내가 많은 걸 배우고 누려왔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고백하죠. Not quite what I was planning. 영어 6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책을 번역하면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책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령 이빨 하나, 충치 하나, 잔인한 인생, 6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빨 하나가 있는데 그게 충치가 걸렸는가 봐요. 그게 잔인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라는 이름의 저주, 친구라는 이름의 축복.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암이라는 이름의 저주, 친구라는 이름의 축복 6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점쟁이가 나더러 부자가 될 거다 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한국에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점쟁이 많이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작가나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6단어로 요약한다 했을 때 글이 요약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6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으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다 예수님 손잡고
둘의 교회 오다. 그렇게 6단어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든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든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인생을 6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리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이 다르거나 전혀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수많은 인생길, 갈림길 앞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저 길을 가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눈을 부릅뜨고 생각해 보니 어라?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무언가 내가 다른 경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자신이 결정한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이게 내 인생을 다 보면 선택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했던 그 선택들을 하나 둘씩 다 모아보면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여러분들이 어떤 갈림길에서든 어떤 일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찍이해서 네 마음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방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떤 갈림길이든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찾아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선택,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다 보면 나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선택하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면 어느 이치에서 성숙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선택, 더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거라. 너희들이 더 좋은 선택과 더 바른 선택을 애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와 선택이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와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선택과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그 위기와 기회와 선택의 순간에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나설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여기서 뜻을 찾을 수 있죠.
이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대로 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팔을 내딛는 그 순간 나중에는 후회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협조 않느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푸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거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그 동거와 동행이 촘촘히 이어질 때에 그 이어진 강력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함께함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들을 안 읽어요. 내가 볼 때 안 읽는 것 같아요. 징그럽게 안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갈 때에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성령의 감동을 주는 이 메시지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 어떤 결과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가, 나는 어떤 예쁜 사람과 결혼했는가, 어떤 멋있는 대단한 직장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정원 안에 머물고 있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늘 소통하고 있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닮은 꼴로 되어올 때 우리는 좀 더 이전과 이후가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점점점 나아지고 상화되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과감히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이 잘 되도록 부모가 돕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실패도 두렵지 않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한다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미소짓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미소짓기 위해서 갈망하며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 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둥지를 들고 살아갔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 말씀해 주셨죠.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미래에 내비게이션을 준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삶의 그 가는 길목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철저히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예배했던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문을 열어주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그 열린 문이 마침내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저는 6단어로 요약해라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은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집착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앞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으로 내가 담대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임과 동시에 신앙은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여러분 길목 속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내 상상을, 내 지적인 것들,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들로 나에게 확신을 주는 일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확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주의 뜻이면 내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행동할 것인가?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라틴 말로 이게 데오 볼렌테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데오 볼렌테 할 때에 DV로 약자를 많이 씁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이를 보든 은퇴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이면 주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이런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 정욕, 내 탐심,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주 미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인 양 미화시켜서 말을 멋있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별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내 주장, 내 사상, 내 이익, 내 취향, 이것을 자기의 이익과 취향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을 싹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허물, 내 죄악을, 내 교만함, 내 아주 태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타고 은폐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미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다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은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다 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제가 목회할 때 청년부 중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아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 와가지고 아주 쑥대만 만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와서. 그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가가 그럴 정도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사랑인 양 포장해서 이 공동체를 흔들거나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건 뭐냐? 여기 성경에 헬라어로 델레세라는 말이에요. 이 델레세라는 말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주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비늘이 내 안에 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이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말씀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제대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못된 거, 내 못난 거, 내 연약한 거, 내 완악한 거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캐논입니다. 잣대예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이드 역할, 인생의 가이드 역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 계획에 따라서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 한다면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며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억해야 할 6단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그렇게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